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청일 권순정입니다. 제가 그 네이버 카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어떠한 그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 판단 기준이 많이 살아가면서 허리입니다. 그래서 오판을 하게 되고 심지어 판사들도 판결을 해놓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이 뭐냐?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그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구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적용이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잣대의 기준이라 그럴까요? 판단의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 그것을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그거는 인간이 가장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심이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잣대인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이 살다 보면은 정신없이 살아요. 사실은 태어나 보니 나는 뭐 부잣집에 손자로 태어났다. 태어나 보니 조건은 어떻든 이미 주어져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태어나서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랬는데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가려면 학교 가고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한 이제 그 불혹의 나이라든지 이런 이제 나이가 됐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뭔가? 그걸 보통 한번 그 생각을 해볼 거예요. 정신없이 살 때에는 바빠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떠한 학문을 위해서 그냥 내가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강줄기가 있으면은 나라는 배가 하나 떡 떠 있는 겁니다. 갑자기 턱 나타난 거예요. 그 조건은 성격하고 여기에 나오는 성격을 가지고 나의 성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의 양심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몸하고 같이 해서 한 조각의 배처럼 턱 어느 날 태어나 보니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강이라는 것은 하염없이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주어져요. 이걸 이제 연기라고 하는데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잔잔한 날도 있고 또 어떤 물에 갇혀서 뚝에 갇혀서 못 내려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 상황에 이게 인생의 행로인데 이 상황에서 내가 뭐를 받아왔다 그랬죠? 태어날 때 양심과
성격을 받아왔다 그랬죠. 이 몸하고 같이 성격을 받아왔는데 그거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양심과 성격과 내 몸을 사용해서 주어진 환경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한 조각 나의 배가 떠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성격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성격이 모가난 사람, 급한 사람, 늦은 사람, 각자 그 개성이 있죠.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이게 다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격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성격이 개성입니다. 그 사람 특유의 하나의 그 개성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개성을 또 살려야만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같이 받아온 이 양심은, 태어날 때 같이 갖고 온 이 양심은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사용을 안 하죠. 그죠? 거의 뭐 관심도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지요. 양심이라는 것이 척언지심, 쉽게 얘기해서 진짜 이웃집에 그 불쌍한 애를 보고 척언지심이 나서 내가 먹던 빵을 걔한테 줬다. 이게 양심이잖아요. 그죠? 척언지심, 수호지심, 내가 불의를 보고 못 참는, 예? 요즘 뭐 강화문에 뭐 자주 잘 나갑니다마는, 예? 내 양심이 밀어서 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 조각의 배처럼 몸과 정신과 그 양심과 성격을 가지고 하염없이 조건에 부딪히면서 내려갑니다. 정신없이 살고 있는 거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또 어디 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회사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계속 쳇바퀴 돌듯이 또 집에 들어서 자고 또 가고, 그러면은 그 항로가 쭉 이어져서 이제 내려가는데, 그러면 나는 그 떠내려가는 놈, 이놈이 나냐? 오늘은 그 떠내려가는 놈이 어떤 놈이고 나가 어떤 거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 성인들은 또 유능한 철학자들은 이미 그 답을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알면은 내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진 어떠한 성격과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고, 나는 실질적인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럼 내 꼬라지가 나가 어떤 본질이 뭔지를 알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가 곧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네가 바로 부처다. 네가 바로 부처다. 누구나 불성을 가지고 있다. 네가 바로 부처다. 이렇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우선 네 분만의 성인들의 그 요약을 모아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 조각배처럼 몸뚱아리와 성격을 가지고
이 강을 떠내려가는 이 한갓 나라는 것은 나가 아니고 그 본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찾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나의 본질, 본성품이 뭐냐? 그거예요. 그거를 알면은 내 본질, 그걸 알면은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견성한다, 깨달았다. 그러면은 견성, 볼견자의 성품 성자, 성품을 보는 건데 그 성품을 보는 성자를 따져보면 마음심의 날생자예요. 뭐예요? 살아있는 마음, 지금의 마음. 이게 본성품이에요. 정신 차린 마음, 정신 차린 상태. 그러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살면서 정신을 차렸느냐? 지금 나라는 이 아바타, 나라는 주어진 이 아바타에 대해서 성격대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정신없이 살아간 겁니다. 거기서 딱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나의 본질이 뭔가를 딱 알았을 때 그게 깨달았다고 하고 견성했다고 하고 이 성인들이 다 미리 얘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나도 알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한 조각 배처럼 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나.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깁니다. 왜?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던 가운데서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그 아바타인 나가 보이는 거예요. 강을 떠내려가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오만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본질은 뭐냐? 나의 본질이 뭘까요? 나의 본질은 이 전체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그 조건에 맞는 아바타가 하나 나온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서 와서 60년이면 60년, 100년이면 100년 자기 성격대로 펼치면서 가장 유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강이 흐르고 가서 가면은 뭐가 돼요?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본질이 뭐예요? 바다잖아요. 그 인생이 또 바다에 풍파가 일어나서 파도가 치고 항상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이 파도는 인생이에요. 지금 아바타입니다. 그런데 이게 치고 일어나고 꺼지면 뭐 다시 바다잖아요. 원래 우리의 본질은 하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냥 우주 전체다. 하나다.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도 이 우주 전체가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바다 그 자체다. 단지 아바타라는 내 업에 의해서 돌고 있을 뿐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이제 그렇게 내가 딱 깨닫고 나면은 정신을 차린 것은 꿈에서 깨어났잖아요. 지금 막 금방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정신없이 살다가 쉽게 얘기하면 태어나서 여태까지
딱 꿈속에서 딱 깨어나 보니까 꿈속에서 내가 그 강 위에서 내가 막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요게 깨달음이라 그러고 진짜 나를, 내 본성을 찾았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바다에까지 갔어요. 바다에까지 갔으면은 또 어떻게 돼요? 이제 게임이 끝났는 거잖아요, 그죠? 목적지에 도달했으니까 그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또 다시 게임 한 번 하려 그러면은 뭐예요? 또 아이디 받아가지고 또 시작해야 되겠죠. 어느 날 갑자기 또 턱 튀어나오는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옛날에 받았던, 내가 게임을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일생을 한번 살아봤어요. 살아본 그 집착과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다시 또 한번 게임을 하기 위해서 또 태어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너는 누구인가? 나는 원래는 이 우주 전체다. 그래서 이 불교 용어로 하면 좀 어려워서 내가 가급적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이 열반이라 그래요. 열반.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거기를 성령이라 그러고 하나님 자리라 그러죠. 성령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리라 그래요. 그 하나님 자리는 상락아정의 자리예요. 상락아정.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예요. 상자가 항상 상자예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육신은 죽고 다시 사대로 흩어져서, 지수화풍으로 흩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운으로 그게 하지만은 뭐 이 영혼 있죠. 정신은 죽지를 않아요. 영혼이에요. 죽고 나면은 몸이 또 썩고 또 새로 받으면은 또 살고,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의 파동은 영속성이다. 없어지지를 않는다. 그 다음에 항상 즐거워요.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걱정이 없거든요. 그 자리는. 왜 걱정이 없느냐? 전체가 난데, 너와 내가 없는데 어떻게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꺼 내꺼를 따지다 보니까 걱정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예요. 이 전체가 그냥 나예요. 이 전체가 난데 뭘 더 나라는 존재를 찾을 게 뭐 있어요? 단지 우리가 착각을 일으켜서 아바타를 만들어 놨고 이게 나라고, 가짜는데 이걸 나라고 집착을 해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상락아정, 여기는 물들 자리가 아니에요. 고요하고 물드는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냥 거울에 비추듯이 생각, 감정, 오감이 부딪혀와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자, 내가 얘기했죠. 원래 이 열반 자리가 우리의 그 본질의 자리예요. 본성의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나? 양심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바타, 에고는 성격, 업이에요. 업. 우리가 계속 굴러가고 있는 이 업이에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열반 자리인 양심 자리에는 속성이 어떤가 하면은 여기는
항상 음과 양이 만나서 중화를 시키는 자리예요. 여기는 우리가 그 양자 물리학에도 보면은 모든 물질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한다. 막대자석을 여기는 N호극이고 이건 S극인데 N호극을 자르면은 N호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N호극과 S극으로 갈라진다. 모든 만물은 하나다. 이게 이제 물리학적으로 증명해낸 겁니다.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에는 음과 양이 항상 동시에 존재를 한다. 그런데 이 음과 양의 에너지, 파동 이 자체는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음과 양이 땡긴다. 그러면은 중화가 된다. 제로가 된다. 이게 속성이에요. 이게 양심의 속성입니다. 양심은 항상 중화를 시켜요. A와 B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오해를 푼다 그러나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중화를 시키는 것이 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척은지심. 내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 불쌍한 애가 밥도 못 먹고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는데 내가 먹던 빵을 준다. 척은지심은 그것을 중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면에 우리 에고인 나라고 하는 그 가짜나 그 강 위에 떠 있는 그 조각배처럼 뭐라 그랬어요? 성격과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그 부딪혀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 나는 근본은 이게 이제 집착에서 오는 건데 거기에는 어떠한 속성이 뭔가 하면은 탐진치가 속성이 깔려 있어요. 탐진치의 속성이 깔려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탐진치가 나라는 것을 가상을 해놔놨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것이 가상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집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나인 것은 에고는 가짜 나인 이 몸뚱아리에서는 분명히 욕심을 해서 탐을 해요. 모든 것을 나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가 더 잘 되기를 하고 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욕심낸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질을 막네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뭐 저 밑에 저거 한 사람은 하고 똑똑한 사람은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어서. 왜?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원래 하나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이면은 너와 내가 하나면은 뭐예요? 탐할 게 있어요? 없잖아요. 다 내 건데. 그 둘로 자꾸 분리를 하니까 이게 근본 이제 그 어리석음이에요. 하나인 이치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욕심으로 작용을 해서 탐하게 돼 있어요. 한 개라도 너와 내가 분리돼 있어요. 한 개라도 끌어당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거. 양심의 프로그램은 무조건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좋고 나쁜 것을 땡겨서 중화를 시켜버린다. 내가 죄를 졌다. 그러면은 선한 것을 하게끔 해서
두 개가 중화를 시켜서 그 업을 제로화시킨다. 이런 두 가지 그 양심과 그 성격에는 특성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아예 우리가 태어날 때 받아서 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항상 누구나 작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은. 그래서 뭐예요? 이 상태가 뭔가 하면은 좀 더 설명하면 I am 상태예요. I am. 나는 이다. 나는 이예요. 근데 여기에 그 에고의 나는, 가짜인 나는 뭔가 하면은 I am hungry, I am happy. 나는 조건이 붙어요. 항상 집착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 배고픈 나요. 한정돼 있죠. 이거는 전체가 나예요. I am. 주체가 그냥 나예요. 근데 여기에는 항상 배고픈 나, 돈이 필요한 나, 남편을 사랑하는 나, 행복한 나, 바쁜 나,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이 에고의 그 가짜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짜인 나, 에고는 생각, 감정, 오감에 끄달려서 계속 살아요. 평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잠에서 깨어난 거는 뭐예요? 열반 상태에 들어갔다가 푹 잠을 잤으니까 꿈도 생각도 없잖아요. 아주 잠을 푹 들었을 때는. 거기가 열반이에요. 우리는 매일 열반을 체험하면서 열반 자리가 어딘지를 몰랐어요. 전체인 나, 본질적인 나의 자리 갔다가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중간에 꿈 꾸면은 꿈 꾸는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꿈도 생각도 없이 푹 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게 해서 푹 잤을 때가 그 열반 자리야. 본질의 나의 자리예요. 상락아정의 자리고 에덴 동산이고 거기가 하나님 자리예요. 열반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의식이 돌아오면서 우시시 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에고로 탁 달라붙는 거예요. 가짜 나가 이제 작동하기, 생각, 감정, 오감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반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오만 가지 성격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격이 팔자라 그러잖아요. 성격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세수를 먼저 할까? 똥을 먼저 넣을까?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 판단을 해요. 그럼 세수를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기가 분석하고 판단하고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삶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생각, 감정, 떠오르는 생각, 감정, 오감 놔버리면은 뭐예요? 꿈도 생각도 없는 열반자리잖아요. 생각, 감정, 오감이 없는데 뭐를 판단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생각이 떠오르면 몰라. 지워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고요해져요. 그 고요해진 가운데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본질적인 나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게 본질적인 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령이고 그게 부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생각, 감정, 오감은 오만상 내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거를 몰라 했어요. 눈을 감든 안 감든 몰라 계속 지워버려요. 그러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해진 가운데에서 또랑또랑하게
알아차리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본질의 나. 너는 누구인가? 그게 본질의 나예요. 그걸 느끼시면은 본질의 나를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내다보면은 에고인, 생각, 감정, 오감이 다 보여요. 내 몸뚱아리도 보이고 다 보여. 쉽게 얘기해서 강의 한 조각에 태어난 몸뚱아리 성격 해서 떠내려가는 내 자신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여기에 생각, 감정, 오감에 파묻혔을 때는 욕심이 일어나서 막 해요. 싸우고 막 뺏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객관적인 자리, 여기에서 본질의 나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제 아시겠죠? 본질의 나에서 나를 쳐다보면은 못된 놈이야. 성깔머리 있는 놈이야.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게 나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너 자신이에요. 너희가 부처다? 여기가 부처예요. 열반이 부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기 본질을, 자기의 그 본성을 찾아가는 것이 이게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뭐 깨닫고 나면은 막 하늘을 붕붕 나르고 뭐 우주 만상을 다 알고 흐르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내 본질을 알고 가짜인 아바타인 나를 볼 줄 아는 정도의 깨달음, 정신 차리고 있는 상태가 된 것이 견성이에요. 깨달음이에요. 그러면은 나한테 주어진 여건이 있잖아요. 주위 환경. 이거는 어떻게 과거에 만들어 놓은 에너지가 나를 끌고 오잖아요. 계속 끌고 간다고요. 그 에너지가.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이 다 업으로 뭉쳐져 있다가 그 기운이 나타나는 것이 지금 인과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요. 갚아야 돼요. 분명히 내가 업을 쌓았던 것을 갚지 않으면 그 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연기가 계속 끌어다 주는 거예요. 원수끼리 뭐끼리 계속 끌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양심적으로 행동하느냐, 이 욕심으로 행동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업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업이 소멸돼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상태.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 지었던 그 죄업은 요만큼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단지 내가 본 성품을 알았고 내가 정신을 차렸고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깨달은 이 시간부터 이제 이 업을 하나하나 벗겨내야 되기 때문에 다 닥치는 대로 수용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옛날에 저질러 놓았던 것이 인연이 돼서 나한테 내 앞에 오는데 어떤 병이 오거나 도둑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보거나 분명히 내가 그 사람한테 과거에 그런 짓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랬으니까 온 건데 내가 왜 피하려고 해요? 피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냐 뭐 어쩌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꼬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오는 것이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견성했다고 깨달았다고 그 업이 없어지는 하나도 안 없어졌어요. 그건 끝까지 다 갚아야 돼요.
갚아 나가면서 양심을 가지고 그 업을 하나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음과 양을 부딪혀서 제로화 시켰을 때에 수용하고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내가 몸소 갚았을 때에 중화가 되는 거예요. 중화가 돼서 제로가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극이 똑같아지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딱 이루면은 이 상태가 가장 안정된 열반 상태입니다. 여기가 극락이에요. 걱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락아정. 제가 그전에 설명드렸죠. 이 자리가 상락아정이에요. 항상 하고 죽지 않아요. 그 항상 즐거워요. 전체가 나예요. 좀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아요. 이 자리는 항상 여여해요. 그러면은 현실의 바탕을 둔 이 아바타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바타인 나는 열심히 수용하고 양심껏 양심을 이용해서 내 업을 정화시키면서 나가는 것이 홍익인간이에요. 남을 위해서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양심의 속성이 뭐냐? 양심의 속성은 중화시키는 건데 그 중화시키는 것이 이제 유교에서는 그 사단이라 그러죠. 인이예지신. 인이예지신이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이것을 육바라밀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각각 정리는 틀리지만 얘기는 같은 겁니다. 뭔가 하면은 사랑. 인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보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정의. 의는 정의예요. 그거는 불교에서는 지계예요. 지계, 계를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는 수용이에요. 수용. 예절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했기 때문에 내가 자연적으로 예절이 나오는 거예요.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혜는 뭐 다 같이 이 지혜예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선정이라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경이라 그래요. 고요한 자리. 그러니까 쉽게 하면 명상입니다. 명상과 지혜 이 두 가지가 쌍수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고요해지면은 지혜가 떠오르고 지혜가 있으면은 고요해진다. 이 정의 쌍수라고 하는데 어려운 문자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인이예지 정진. 줄기차게 끌고 나가는 정진력.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심의 속성은 이런 거니까 이거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단지 내가 관심만 두면은 탁탁 튀어나와요. 시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그 성격이라 그러죠. 에고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탐진치입니다. 그래가지고 치는 그 하나의 이치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이고 그 다음에 욕심은 나를 위한 욕심. 이게 이제 탐이고 분노는 그 화가 나는 것을 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양심과 성격, 그 다음에 열반과 가짜인 나, 아바타 나를 본질의 나를 딱 알면은 그게 깨달음이다. 너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바로 그 본질이라는 것을 아시고